정말 힘들게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매우 뜻깊고 감동적이어서 온 세상 전 인류가 함께 지나는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오심으로 역사에 큰 획을 그으셨었고, 또한 33년 동안 사시면서 행하심과 가르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은 인류의 엄청난 역사적 변화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역사의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초대 기독교의 그 생생하고 감동적인 체험과 역사는 자꾸만 쇠퇴해져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2000여 년 지난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탄의 본래의 의미, 그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많이 쇠퇴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제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탄의 비극이라고 하는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외국에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경배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와 과정이 예언되어 있었지만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믿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지만 당시 유대 땅 왕이었던 헤롯은 도리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고국을 떠나 피신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았지만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세계 최대의 잔치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는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말인데, 메리라는 말은 있고 크리스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화려하고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는 교회나 세상에 가득하지만 정작 소외되고 버림받은 바로 이웃은 잊어버리고 또한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자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으로 온 세상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온 세상이 영적 암흑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많은 정치적 변화, 환경적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400여 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사장으로 있던 사가랴에게 말씀하심으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셨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을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침례 요한과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영하고 보여주면서 침례 요한의 가슴 속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물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펼쳐놓을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놀랍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제 제사장 사가랴에게 다시 800여 년 지난 후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된 아들이 사가랴의 가정의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바로 요한, 여호와 은혜 주신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400여 년 영적 암흑 시대를 지내면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 다시 들리기 시작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증거된 그 사람, 그래서 바로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태는 그 침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증거하면서 이 예언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요 또한 주의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보낸 바로 선지자의 모습, 사명입니다. 그는 이 길을, 이 같은 사명을 훌륭하게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17장 7절부터 11절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바로 당시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일, 그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 둘을 불러 예수께로 보내어 좀 이상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침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또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이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이가 내가 보내는 그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광야에서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선포하며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지난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헤롯의 폐륜적인 사생활을 책망한 것이 동기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어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헤롯이 두려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할 때 침례 요한은 그의 죄를 고하고 많은 사람 앞에 그를 죄인으로 심판합니다. 헤롯은 그러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아마 이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데 옥에서 건져내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은 그렇지 아니한 것 같은 요한의 마음속에 엄청난 의심과 때로는 불신앙의 마음이 자리 잡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다시 오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그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들 가슴 속에 평안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침례 요한은 듣고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는 믿어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역 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곁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오늘 질문합니다.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전한 대로 누가복음 7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들어가면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한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친히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에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침례 요한에게 시험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악한 헤롯에게 체포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 그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사명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헤롯의 칼날 앞에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기저기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듣지만 자기에게 당한 환경, 자기에게 당한 지금의 상황 속에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잠시의 유혹, 잠시의 의심, 잠시의 불신앙. 아마 침례 요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아니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간에 대한 마음의 한 구석,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의 위기, 이사야를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면 이 모든 환경을 깨트려 놓고 세상적인 놀라운 구원, 사회적인 놀라운 구원, 정치적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이 함께 따라올 것 같은 기대 속에 자기 갇혀있는 그 옥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물음은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낙심할 수 있고,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의심할 수 있고,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불평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적 한 모습을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옥에 갇혀 내일이라도 목이 잘릴 요한의 형편, 그가 감동받을 때는 선포했고 그의 마음속 뜨거울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는데, 그의 삶에 다가오는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실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싹 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해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 이전에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면 당시에 세상에 평범하게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이 요한의 밑바닥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은혜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에 있으면 의심 없이 믿었고, 은혜 받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헤롯의 손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가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코로나19에 짓눌려서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다가 오늘 혹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스스로 가져봅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보지 못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마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보았다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 속에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여전히 고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꾸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로 뭔가 생각하면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 미래도 없어 보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어리둥절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봐라. 지금 들어봐라. 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절망에 눌려 고통받는 모든 병든 자를 한 번도 그냥 외면하거나 돌려보내시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성경은 곳곳에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만나면 일어납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 만나면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에 짓눌려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잡혀서 무덤가에 소리 지르는 한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동네 사람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7 귀신에 들려 젊은 인생을 다 파멸로 이끄는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귀신을 내어 쫓아 온전케 하신 역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 한국 교회 안에 수없는 역사적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귀신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교모하게 우리를 속여가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도 속고 경제인들도 속고 교육하는 사람도 속고 그래서 오늘날 그 진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어서 이 시대적인 혼란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악한 영들을 물리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영적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리석게 의심하며 어리석은 질문으로 신앙생활 시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안 믿어지면 믿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는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죽어서 천국만 갈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문둥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요한의 제자처럼 혹시 깁니까 아닙니까 하고 묻고 다니며 시간 낭비할 시간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실망된 것도 있고 때로 아쉬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고 또 하나님 동행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하고 분명하게 응답받아가며 내가 그 증거자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와봐라,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해서 2021년은 이때가 복음 전할 때고 이때가 구원할 때고 할렐루야, 이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